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7월 20일 수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누도록 하지요. 자,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대대로 유대 땅에 살면서 당시 통용어였던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존심과 선민의식이 매우 강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반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밖에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주하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람어를 사용할 줄 모르고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유대인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의 원인은 구제할 때의 헬라파 과부들이 자주 제외된다는 것이었지요. 즉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로부터 차별을 받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 내에서는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고 중요 지책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차별받고 또 소외당하면서 교회에 대한 원망이 매우 컸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원망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하여 쑥덕거리고 또 비방하고 그래서 교회를 크게 흔드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 원망하다라는 이 단어는 공기스모스라는 뜻인데 그 원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쑥덕거림, 속삭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상처받고 소외받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자신들의 자리를 넘보고 또 자신들과 같이 행세하려는 모습이 못마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는 갈등이 점점 증폭되면서 교회가 위기에 빠지게 되었죠. 갈등. 이 갈등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면 참 재미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등은 칡갈자에 등나무 등자를 쓰고 있습니다. 즉 칡나무와 등나무를 합쳐놓은 것이 갈등이다 이런 뜻이죠. 칡나무는 줄기가 자라 올라가는 것이 반시계 방향입니다. 시계 반방향이라는 것이죠. 반면 등나무는 줄기가 자라 올라가는 것이 시계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는 자라는 방향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 두 나무가 함께 있으면 반드시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 사이에 나온 단어가 갈등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사이에 이런 관계가 꼬여서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에 보면은 이 세대 간에 또 계층 간의 관계가 꼬여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신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8페이지에 보면 사단은 이 연합이 계속 존재하는 한 복음 진리가 널리 보급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알고 이전의 사고방식을 이용하여 그것으로 교회 안에 불화의 요소들을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시간이 흘러 제자들이 증가하였을 때에 원수는 믿음의 형제들을 질투하고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의 과오를 찾는 습관을 가졌던 어떤 사람을 의심하게 하는데 성공하였다.
복음 정신에 어떠한 불평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었으나 사단은 의심을 일으키는 데 성공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들의 활동 경험에서 한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 예언의 신의 말씀을 보면 사단은 교회가 연합을 유지하는 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 안에서의 연합을 깨트리기 위해 교회 안의 불신과 불평, 또 갈등의 요소를 끌어들였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단은 이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갈등의 요소를 끌어들이는 데까지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문제 그 자체를 해결하기보다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을 유의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말씀을 제쳐놓을 만큼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말씀을 제쳐놓을 만큼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책임을 맡고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제쳐놓을 만큼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일에 대하여 명확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말씀보다 앞서는 것,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동안의 분열과 갈등으로 이 위기에 놓인 것은 신앙의 우선순위, 사역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교구이자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였던 크리스스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천은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온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천, 그것은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12사도는 이 일을 겪은 후 다른 모든 일보다 말씀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임명하게 되는데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더 집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어떠한 이 갈등의 그 원의미처럼 꼬인 관계의 문제들이 우리 일상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등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에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움으로 우리의 모든 이기심과 교만이 제하여지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과 새 힘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갈등들을 다 치유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를 화합케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분란과 위기의 시기,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교단을 이끄는 대총회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분명 시험이 많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장명숙 집사님, 장주옥 장로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변함없이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들을 세우셨고 또 사명을 주셨고 또 지도자를 세워 이 교회를 이끌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그 지도자들이 진정 하늘을 향하여 온전히 순종의 제단을 쌓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주님의 현대 진리를 가진 교회들을 지키고 이끌어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장명숙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그 가정에 항상 주의 복음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의 하는 일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장주옥 장로님, 항상 주님께서 강건한 육신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의 모든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그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변함없이 생명의 기별로 저희의 삶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